샬롬, 송동호 목사입니다. 5월에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깊이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그 부활절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는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만 부활절 이후에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될지 특별한 가르침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기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동행하며 경험했던 사건들 속에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3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엠마오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깊이 되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교훈이 이 오순절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묵상되어지고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허기진 배에 만난 것들로 채워질 그때 힘을 얻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되었을 때에 배가 부르고 힘이 솟행하여 그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떡을 떼고 예수님의 잔을 나누며 함께 그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이 저녁 식탁,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 바로 한 처소에서 머물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식탁을 나누는 그때 그들이 만찬 때의 예수님의 모습, 또 다르게는 광야에서 허기진 그들을 위하여 줄인 자들 배불리 먹이시던
당신을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라고 소개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인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또 절기 때마다 참여하는 성찬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끼 식탁에서 주님께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둘러 식탁에 앉은 이들만 식탁에서 떡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한 가족으로 우리의 식탁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식탁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동행하시며 우리의 대화 중에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십시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배옵는 날마다 매 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길에서 동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동행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이후에 그 길에서 동행했던 그분이 누구신지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주님을 회상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쓴 글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rning on fire.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이 그들에게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늘 냉랭하고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만 느껴지던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부활절 이후 이 5월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33절 이후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처소에서 만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나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의 나눔, 여러분 이 나눔들이 계속 거듭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고백들, 주님이 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나눔과 나눔이 계속될 때에,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눔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있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 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우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늘들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한 진리는 세 번째,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부활과 생명과 예수 다시 사심에 관한 이 묵상들이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나눔들이 계속되어질 때 부정은 물러가고 긍정이,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이, 불평은 물러가고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언어들이 채워지면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 5월 28일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날까지 오순절의 강림까지 여러분 이 오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일상 속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나눔들이 깊어지면서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고 주로 인한 기쁨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심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들이 나누어지는 그때 우리의 절망들이 죽음의 그늘들이 거두어지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을 지나고 5월 한 달 보내는 우리 모든 나우 가족들의 삶과 우리 사역의 현장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